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부르시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6장 16절입니다.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절. 그러자 고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백성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대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럇 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였다.
그래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에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하였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았다. 우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에게 몇 사람의 수행원을 딸려서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공동묘지에 던졌다.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예언서는 없어도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렇죠? 그래서 원래 모세오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역사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죠. 그래서 역사의 섭리 속에 나타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편이나 자면이나 전도서는 하나님께 찬양하거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면서 힘든 부분들을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주는 지혜들을 기록한 성문서가 필요합니다. 예언서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언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으면 예언서를 따로 말할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예언을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요한 예언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예언자들은 그 시대에 가장 악했을 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제일 예언이라고 말할 때 제일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시절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 얘기를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내용과 다르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좀 시대가 그보다 뒤죠. 엘리야나 엘리사보다 뒤고 또 한 가지 강조될 것은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해요. 그렇죠?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예레미야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시대의 예언자예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도 거의 남유다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럼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어요. 그렇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하는 걸 봤고 북쪽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던 실로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게 박살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깨닫고 온전하게 잘 서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참 묘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나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잘못되는 걸 보면은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서 온전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사명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26장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간 부분이 되고 정말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특별히 26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운데에 있어서 중요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실로가 그랬던 것처럼 남유다도 예루살렘도 박살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그 핵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선포한 내용들이 어제 말씀 속에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 실로가 바로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였던 그곳이 실로였단 말이죠. 남쪽에 예루살렘 같은 곳, 북쪽에 실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봐라 북쪽에서 실로가 처참하게 무너진 거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기분이 안 좋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다 망할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의 변화가 굉장히 올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하는 우리들의 행태나 행동들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서 떠날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버티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부터도 그 말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역사의 흐름이 우리에게 도도하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거스를 수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안 망해. 하나님의 성전이 왜 망해? 구약 성경에서 나온 내용에 의하면 실로가 망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로가 망했잖아.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래. 우리는 괜찮아. 아니,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건 똑같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자, 그 다음에 공의, 그 다음에 의, 이 단어가 같이 나와요. 세 개가 같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공의, 인자라고 말하는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도 말하지만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롭게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것을 공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 없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라고 말할 때, 공의라고 말할 때 엄격한 법만 가지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대로 사는 것이 공의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게 공의예요.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게 공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의라는 말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의는 뭐고 의는 뭐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구약 원에서 말할 때는 이 부분이 명료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자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잘 행하여 지키는 걸 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먼저 강조하냐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될 법으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사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재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주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망한다라고 말하면은 안 망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제 읽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26장 전체의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면 그렇게 사는가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들은 가운데에서 돌이켜 행해야 되는데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어제 말씀에서 나온 내용에 보니까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나라는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도 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라도 그랬겠죠? 누구 편을 드는 거야? 갑자기 북한 편을 드는 거야? 아니면 일본 편을 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아픈 마음으로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만은 예레미야가 정말 아프잖아요. 자기 조국인데 자기 조국이 망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프죠.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 그 절절함이 있어서 굉장히 고통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조국을 제일 잘 사랑하겠어요? 예레미야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망한다는 게 싫으니까 예레미야처럼 나쁜 놈이야, 매국노야, 정말 이 나라를 배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각들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등장을 했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제 호소를 해요. 예레미야가 호소를 해서 이제 백성들과 그 다음에 고관들에게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호소한 내용이 어제 13절 말씀이 중요한 내용인데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어제 한 말씀을 왜 오늘 말씀을 또 드렸냐면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6절과 13절이 맞아요. 그렇죠? 26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6절과 13절 말씀이 맞는데 이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가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자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자들로 봐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사용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변호를 한 겁니다. 변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선포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생각들이 달라졌어요. 생각들이 달라져서 16절 말씀 보니까 고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깨달아서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 왜 죽이면 안 되는가 하면서 이제 나온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되는 내용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서 100년 전, 지금 여호야김 시대인데 100년 전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시대에도 이런 예언이 선포가 됐었다는 거예요. 미가라는 예언자가 이런 걸 선포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야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땠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19절입니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가가 그렇게 선포를 했지만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안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대가 악하지만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왕이 잘못됐지만 왕이 하는 말에 대해서 백성들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 그건 아닌가? 이건 우리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푸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백성들과 호관들이 다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못 죽여요. 오늘 말씀이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백성들이 뜻을 따라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를 못 죽였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가 핵심이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죽이는 게 맞는가 안 죽이는 게 맞는가.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요. 그리고 이 시대에 의롭게 산다는 것은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시대에 선포하는 말들을 온전하게 선포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위협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는 나중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나중에는 또 제사장들과 백성들에 의해서 또 린치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옳은 말을 하였을 때 듣기 싫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의 편이 되어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렇지 않아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이제 아예 명칭이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짜뉴스를 제조하는 사람들 입장 속에서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거짓이라는 방법들을 써도 괜찮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이것을 알아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말하는 유행어로 팩트체크라는 거죠. 그렇죠? 정말 팩트체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이걸 우리가 사실대로 밝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쓰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포하는 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백성들이 잘 깨달아서 과거 역사의 미가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선포했던 시대의 말을 잘 깨달아서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다. 이것 자체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는 것이죠. 왕은 예레미야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뒤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예레미야와 똑같은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아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우리아가 있었어요. 자, 20절 말씀 후반부 읽겠습니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에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하였다.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여호야김 왕이 우리아를 못마땅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이집트로 도망갔더니 여호야김이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수행원을 붙여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시체를 평민의 공동묘지에 던져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안 죽었을지 모르지만 예레미야와 같은 말을 했던 우리아는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아요. 안 죽은 예레미야는 뭐고 죽은 우리아는 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왜 안 죽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마저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맥이 빠지고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살아보면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아보면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바르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옳은 의를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하게 잘 사명을 감당했는데 결과가 별로 없어서 사람들에게 볼 때 조롱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크게 인정받아서 널리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정말 우리가 60만이 모인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은 굉장히 크게 쓰임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평생도록 30년씩 사역을 감당하면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신자들이 5명에서 6명 넘지 않은 상태로 살면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역할을 감당할 뿐이죠. 하나님 안에서 죽어도 우리아처럼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레미야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남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내용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사도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겁니까? 폼나게 하려면 베드로가 일찍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야고보는 일찍 죽어요.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으니까 더 대단한 겁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죽었으니까 더 안 좋은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명들을 통해서 사명들을 이루신 것이죠. 사도행전 얘기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야고보보다 먼저 죽은 사람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죽음은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마저도 스데반의 죽음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이게 옳으니 그게 옳으니 라고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억울하다. 예레미야는 안 죽었는데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왜 예레미야는 일찍 죽지 않고 살아서 그렇게 그런 삶들을 살았단 말인가?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이려고 노력합니다. 예레미야가 만약에 죽었으면 그 뒤에 어떻게 또 말씀을 선포했겠는가? 우리가 더 전할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남겨주셨을 것이다. 예, 충분히 해석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가 생각할 때 2020년도에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부족한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다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자꾸 우리의 방식대로 뭔가를 이뤄야 되고 뭔가를 감당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왜라고 물어본다 할지라도 답이 안 나오는 내용이 많아요. 다만 그것을 감당하고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우리의 삶일 뿐이죠. 자꾸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회개할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 뜻과 다르면 굉장히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해요. 다른 사람은 왜 다른 사람 비교합니까?
그렇죠?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게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바라보는 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몫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건강하든지,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든지,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을 살아도 뭔가를 받는 것처럼 보이든지 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삶을 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뿐이다 하는 말씀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가고 싶은 길을 갔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띠를 띄우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참 재밌는 게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렇죠? 예, 자기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사람이 다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그런 길을 간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가죠? 베드로는 조금 나이가 있고 저 사람은 좀 젊은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죠? 네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예, 네가 알 바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뿐이지 저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이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감당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26장의 핵심은 6절과 13절일지 모르지만 오늘 반응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귀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살아남는 예레미야도 있지만 죽는 우리야도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더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야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브라함 여호와 헤셀이라는 우리가 이 히브리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물어보기를 너는 왜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너는 왜 다윗처럼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왜 너답게 살지 못했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책임대로 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이다.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 평생에 늘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감당하다가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얻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그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겁니다. 저는 한 생애를 다 한평생이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30년 살다 가도 한평생, 70년을 살다 가도 한평생, 100년을 살다가도 한평생 아닙니까? 한 단위에 한 단위. 한 사람에게는 한 단위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아서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생각을 했잖아요. 내가 내 생각을 한다면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나 하나님께 살려주신 것은 살려둠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얼마큼 남았을지 모르지만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평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죽여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르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오히려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의 변론 가운데 예레미야는 살아남았지만 우리야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길들도 가는 길들이 다 달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중에 우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우리를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속히 저지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계를 느낍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멈춰 주옵소서. 백신을 치료제를 빨리 개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일들을 담당하는 의사들과 또 방역당국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 가운데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의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이 시기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이 고난의 시기에 주시는 의미를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한탄하거나 우리가 시대에 대해서 아픔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이킬 게 많고 회개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가치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이 주 은혜 가운데서 바뀌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또 새롭게 투병을 해야 되는 식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주님께서 나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어 투병하는 길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투병하는 길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수술하고 또 우리가 회복하는 식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염증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회복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또 항암 후에 회복하는 식구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장기적인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체질이 좋아지게 하시고 병의 원인이 발견되어서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면역력이 좋아지게 하셔서 주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발달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목적 걸고 기도하는 가정들도 여러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잘 자라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잘 감당하게 하시되 마음 밝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울함 없이 자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서 이 시대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적 걸고 간구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앞길 주님 안에서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든 시기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분의 지도자들이 주님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본인들은 바른 길을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온전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분별력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바로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사회 속에서 지탄이 되어서 상처투성이가 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삽니다. 늘 사람을 조심할 수밖에 없고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오직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마음은 더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은 더 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